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임마누엘의 그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타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네,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리어 환난이 크면 클수록 왜 나는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요단강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거를 해석해 주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되어야 된다. 믿음이 해석되지 않으면 믿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내가 이래야 되지?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요셉이 포로로 종살이를 끌려갈 때 뭐가 됐어요?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성경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그런 속에서 교회가
채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려니까 그저 그냥 내가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해석이 돼야 돼. 해석. 학생들도 뭐 해야 돼? 내가 이 시절을 보내야 되는 이유와 해석이 되면 이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해석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 왜 이럴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해석이 잘 돼야 돼요. 해석을 누가 해석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요. 성령님이 해주셔요.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바탕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고요. 교주들이 어떤 게 신천지에 보면요, 그 이만희만 요한계시록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단수라는 거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게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순하게 복수란 말이에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 공부를 한 거예요? 해석하는 원리와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인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을 그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이 썼을 때는 그 사람이 썼을 때 그 내용이 미래를 우리를 향해서만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편지 서신서란 말이에요. 예언서란 말이에요. 자, 예언서라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해석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예언을 아는 사람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럼 어떤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그런 걸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거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언자는 반드시 말할 때마다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을 들어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하나님이 자기들 건지실 거라는 거야. 그때 모세도 와서 이야기가 뭐냐면 4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 보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하려면요, 자,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말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볼 때도,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려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경 문화가 없기 때문에 100% 다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새벽마다 사순절 기간이라 마태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잘 많이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다가 참 은혜를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비유로.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가 이렇게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 보세요. 예언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예언할 때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언했다고 말했어요? 이사야야. 이사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미 이사야 말씀에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요? 예언된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 성경을 볼 때, 이 해석이 되려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미래 예언도 어디서요?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야.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내 인생의 과거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뒤돌아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잘 돼야 된다? 해석돼야 된다.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힘든 게 없습니까? 늘 좋은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늘 내 인생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뭐가 되면? 해석이 되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을.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뭐래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 믿음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막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났대? 너희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뭐해? 갖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아까 6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뭐해?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큰 성경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해석이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두 가지로 봐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예요? 존재예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유가 중요하대요? 존재가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갔을 땐 소유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 어? 소유가 뭐고 존재가 뭐예요? 소유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존재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여러분,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요? 존재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면 세상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존재보다 뭐를요? 소유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그 안식도 뭐예요?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라는 그 존재를 알 때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유가 중요하면 주의를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내 삶을.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을 어떤 예언자라 그래요?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이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자, 데살로니가 누가 썼다고 말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란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김문명 선교사 우리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야. 선교 편지를 써주는 거야. 그 내용인 거야. 그러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쓴 저자가 그냥 쓸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목적을 갖고 쓰죠. 목적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저자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때 누가 이 편지를 봐요? 누구나 다 지금이야 다 보게 됐지만 그 처음 기록할 때 누구만 보게 돼 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볼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썼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시다. 정말 마지막 때 그 신앙을 지키라고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보는 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이 편지를 뭐 하는 사람들? 수신하는 사람들. 수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요 두 사람한테만 기록이 됐다면 우린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만 봐야지 우린 볼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성경에 뭐 한 거야? 우리에게 기록된 거. 이걸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러냐? 따랐다. 성경이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요 두 사람한테 쓴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날의 등대교회 성도들, 오늘 현재의 누구에게? 독자들,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이걸 엑기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자, 이 사람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린 대한민국의 문화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의 문화가 있고 그 시대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이 시대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때는 어땠느냐?
로마 시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 17장 1절부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어디에 이르렀대요? 어디에 이르렀대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대. 누가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루아노라는 뜻은 신라나 동일한 이름인데, 자,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을 말할 때 실루아노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을까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자, 뜻을 풀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할 때 무엇을 전했대요?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자, 바울은 2000년 전이 아니죠. 지금 한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때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한 사람,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뭐 한 거예요? 큰 무리들과 귀족들도 바울의 권함을,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돼,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뭐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뭐였대? 여기서 아까 믿었던 어떤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늘 우리로 말하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법 없이 잘 살던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들은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듣고 그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들은,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자의 그 마을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조폭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할 때가 어느 집? 야손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뭐해서 쳐들어가서,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한 거야. 왜? 처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 옆에 야손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하니까 갔더니 유대인들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갖고 그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떼를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뭐 하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뭐했다?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야손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헌법대로 들어간 것처럼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고 그것을 뭐 한 거야? 풀려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뭐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 속인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럼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자기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해서 재산, 많은 비용을, 이 보석금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풀게 하고 풀어서 거기 있으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니까 뭐한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베레아로 도망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썼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가장 핵심,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안 될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 신앙이 왜 이러나?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매일 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질문인 거야?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인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좀 배우고 정말로 돈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냐를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나를 뭐 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자, 따라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자,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를 말하는 거. 우리 등대교회가 경기도 시흥시에 있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뭐 하는 거야? 마게도냐 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난 거야.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왜 소문이 났을까요? 잘 살아 소문이 난 거야? 아까 봤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갖고. 그래서 바울이요, 그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요, 그 조직폭력배들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막 보내, 핍박하느라고. 바울이 피난 다녀요. 본이 되고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뭐래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요? 각처에 퍼졌대. 어떻게 퍼졌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야? 그들의 삶을 해석을 잘한 거야. 해석이 안 되면 이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해석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됐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말하죠. 8절에 아무 말할 것이 없어.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야, 우린 더 이상 아무 말 할 게 없어. 뭐하고?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성도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잘하는지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자, 뭐래?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그들이 많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자,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는지 아까 봤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조직폭력배와 수 없는 보석금,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손해를 봤는데도 그들이 무엇을,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손해보면 교회를 다닐까요? 떠날까요? 다녀야죠. 근데 야손은 뭐 한 거야?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자기의 재산을,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자, 눈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야. 자기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오늘날 우리 말한 야손은 뭐 한 거야? 핍박을 받는데 보석금을 내서라도 그들을 뭐 하고 싶어? 건져주고 싶은 거야. 이번 주일날 말씀,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거기에 레위인과 대제사장이 강도 맡은 사람을 뭐 했어요? 강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줬어요? 도와줬어. 왜 도와줬을까요? 레위인도 대제사장들도 안 도와줬어.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도와줬을까? 착하다고 다 도와줘요? 내일 주일날 전화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못 도와줘요. 그것도 어떻게 도와줬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주고 다 진료해 주라고, 잘 돌보아주고, 내가 다녀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뭐 해주겠다고, 더 주겠다고. 이게 그냥 가능한 걸까요? 우리 권사님은 선하니까 그럴까요? 야손이 선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킨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교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나고 그들이 많은 교회의 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체성. 그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소유예요, 존재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리 존재라고 말해도 어느 순간 가면 소유가 내 정체성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목사가 소유예요, 존재예요? 저에게 있어서 목사에게서는 성도가 목사예요? 성도가 많으면 목사고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어느 날 되면 성도가 있어야 목사고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닌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거야. 근데 자꾸 뭐예요? 성도의 숫자에 따라 내 존재가 만들어지려고. 이 어리석음. 성도에 똑같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거. 어느 존재냐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유를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9절은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신 지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자,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유냐 존재라 할 때 소유가 먼저였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존재가 먼저인 거야. 존재가.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버린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를 뭐 하셨대?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내 과거는 어떤 존재인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인 거야? 죽어있는 사람들인 거야. 뭐가 죽어있다라는 걸까요? 그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로만 살아가는 거야? 소유로에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소유로 살아가니까 주일도 뭐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나는 소유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어디서 살렸나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해요.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유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따라가고 있고, 그 세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뭐하고 있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하고 있다? 역사.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이래요? 아들들이래요? 왜 아들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영에게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뭐하고 있다는 거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옛날에 너희들도, 과거의 너희들도 그렇게 무엇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역사하고 있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신의 육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소유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데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뭐 한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에서 벗겨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죠. 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래? 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아까 그랬죠? 허물, 너희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신 거야?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야. 이것은 너희가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잘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뭐 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야? 은혜라는 거야. 은혜는 뭐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 받은 거야. 그럼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한 것은 열심히 한 거야? 은혜로 한 거야? 은혜로 한 거지. 바울이 무엇을 말한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너희들이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 살았다고 말하는 거.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뭐래? 이방인이 바로 뭐 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할 때, 자, 이방인이 행하는 그것처럼 허망함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다 이방인.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허망한 거 뭐 하는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를 가지고 외치고 살아도 소유가 다 허망한 것 가지고 행하지 말고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하고 있다? 떠나 있대. 자, 왜 이렇게 떠나 있어진 거예요? 세상의 굳어짐으로 딱딱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있어도 불안한 것 때문에 딱딱해진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뭐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더러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행하게 하여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야, 너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 네 정체가 누구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은혜로 살아난 너희들의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하는데 2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뭐 하는 거야? 버려야 되는데 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과거에 그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 성품,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누려야 될 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야. 옛 성품을 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야. 왜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잘 섬긴 거야.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다면 여전히 과거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바울이 쓴 이 목적이 수신자에게 잘 전달이 된 거야.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옛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자,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야?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야? 주일 말씀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뭘 섬기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무엇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뭐 하는 거야? 너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마칠 텐데 데살로니가 9장으로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는 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참되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어떤 거를요? 지금 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무엇을 할 것을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 섬기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2장을 전해 2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종말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어. 정체성이.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는데 그 정체성은 그들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 종말 중에 끝까지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 종말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도 무엇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요, 이 저자가 말할 때 우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어. 그래서 무엇이요? 이 저자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요한 계시록의 7교회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가운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만 저 신천지처럼 빠지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놓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40장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날마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우리에게 덮여진 것을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